오늘은 여호수아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성경의 이 족장 시대에 보면 이 광야 시대, 사사 시대, 또 이 선지자 시대, 이 왕권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권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데 아무나 세워서 하나님 대신으로 세우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당계 3년이면 라면을 끓는다고 했죠? 서당계 3년이면 뭘 끓인다고요? 그러면 우리 순복음교회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순복음교회 왔으면은 라면 안 끓여도 괜찮아.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와서 성령 못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하느냐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고집이 세요. 아집이 그게 세요. 그래가지고 이 고집이 세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을 못 받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야들야들해야 돼. 내가 없어야 돼. 그냥 뭐 주의 종이 말하고 그냥 말씀이 말하면 그냥 그 앞에 내가 없어. 계산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자기 그 뒷구리만한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해서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해서 믿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믿어요?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참, 우리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잘 갖추어진 이 족장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모세의 수종자, 몸종이죠, 몸종. 이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몸종이니까 다 쫓아다니면서 시중 들어주면서 모세의 시종이에요, 시종. 몸종. 그 여호사를 하나님이 택해서 그 여호사에게 지도력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똑똑하고 배움 많고 지식 있고 문벌 좋고 학벌 좋은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하대당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그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영적인 지도자, 영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야. 얼마나 그 당시에 학벌 좋고 문벌 좋고 똑똑한 족장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몸종이요, 몸종. 모세의 시종이야. 심부름을 하는 시종군. 근데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배웠지, 그 영성을.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인도를 받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모세를 모시고 섬기면서 그것을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성령이 엄청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일본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최하가 사모님이고 전도사고 선교사고 다 목사가 됐어요. 저도 목사가 됐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사모라 그러는데 저는 사모가 아니에요. 사모는 아무 직분이 없을 때 목사의 아내가 사모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제가 부름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이 나보고 사모님이라고 물어. 난 사모님 아니에요. 나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부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남종이든 여종이든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그 몸종이니까 그 누구도 여호수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모세의 심부름꾼이요. 쉽게 말하면 몸종과 같은 사람이.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대당하고 무시하고 그런 심부름꾼 같은 아주 이제 모세의 몸종이니까 모세가 시키는 대로 그냥 다 부리는 그런 종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똑똑하고 잘나고 지식 있고 문벌 있고 학벌 좋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고 왜 여호수아 같이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에게 그 모세의 밥통을 이어서 그 이스라엘 그 대민족을 가나안에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로 세웠냐 이거죠. 근데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 영적인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 내 모습은 남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도 나를 인정할 수 없어.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갖춘 것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학벌도 좋지 않고 지혜도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돈도 없고 많이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자학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내 신분과 현재의 모습과 위치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학대하고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쓸까,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작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큰 축복을 또 별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절대로 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무식한 자, 지혜 없는 자, 무능한 자, 가난한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럽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아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위대한 능력의 지도자, 영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우리 자, 고린도서 1장 10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가 성령을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설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팡팡팡 방맹이처럼 두들기면서 성령님의 칼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는 불같은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붙도록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피의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겐 최고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십자가의 도의 이 능력을 우리가 얼마나 믿는 자들이 능력 있으면 알아야 돼요. 남들은 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요, 우리가 바보 같은 게 우리 보고 바보라 그래. 에? 바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도로 살면
내가 죽고 그렇게 용서하고 그러면 우리 보고 바보라 그래. 미련하다는 거야.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거야. 십자가의 도가. 자기 지혜로 이것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똑똑함으로 그는 멸망당할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능력.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다는 거야. 그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오면 바보 멍텅구리 같아. 세상에서는 내가 좀 지혜롭고 똑똑하고 사람도 조종하고 잔머리도 잘 굴리고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그 거짓됨과 그 악함과 그 더러움을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단순 무식 어린아이처럼 진실되고 정직하게, 네?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정직하지 않은 자들은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해? 돌리고 돌려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머리 나쁜 사람은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호사, 변론가,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변호사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 슬기롭다는 자, 이런 자 선비가 뭐예요? 공부 많이 하는 학자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공부 많이 하는 학자, 선비, 또 이 세대 변론가, 변호사, 그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미련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주어야,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말할 수 있는 입을 주셔서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고 분별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지혜 없고 문벌 없고 학벌 없고. 왜? 그들은 적어도 지 자랑은 안 하거든. 지가 했다고는 못 하거든. 자기가 했다고 못해. 그러면 문벌 좋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사람,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가 했다 그래.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했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도둑질하고 취하는 거예요. 사람은 육체로서 이렇게 구원하시기 기뻐한 이유가 뭐냐면 육체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 뒤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다가 갖다 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영성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들어가요. 지식으로만 알려고 그러고 이 머리로만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지식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아는 척하고 지자랑하고 지 잘났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교만해서 죽어요. 그 영혼은. 그러나 무식하고 어리석고 못 배우고 문벌 학벌 좋지 않은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할렐루야. 어떤 그 할머니 권사님은 글을 읽을 줄 몰라. 글을 못 배워가지고. 그런데 성경을 읽어. 글을 못 읽는데 성경을 읽어. 그 왜 그래요?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성령님 열어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피아노 반주자인데 악보를 못 봐. 악보를 못 보는데 그냥 음만 딱 들으면 이 절대 음감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치는 거야. 듣기만 하면 바로 쳐대. 그렇게. 응? 그런 것이 어디서 와요? 자기의 탤런트예요? 자기의 재주에 자기 능력인가요? 아니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알든 간 모르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연히 여기 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고난당한 자가 이렇게 많고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자들만 택해서 지금 여기다 갖다 놨어요. 껍데기는 다 번지름해도 속은 다 썩어 있어. 그 고른 달걀과 같아. 고른 달걀. 곤달걀 알아요? 우리 어렸을 때 곤달걀 많이 먹었는데 우리 그 양계장이 있었어요. 거기 학교 가다가. 그럼 그 곤달걀 그 공짜로 그냥 얻어다가 곤달걀 삶아가지고 속에 뿅아리가 생기다 만 거 있죠. 그 곤달걀이라 그래. 그 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곤달걀 많이 먹었어요. 고기 부화장 그 양계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잠드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간에 우리 잠 안 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이것은 그냥 보통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그런 준비 과정이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빚으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로서의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정말 일도 없는 또 자기 힘으로는 어떤 이 세상에서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그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생각해보지도 못하고 마음 먹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을 살게 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이해가 가요?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혀 예기치 못했던 저는 하나님께 이런 영성과 이 쓰임받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산에서 보낼 때 나 같은 걸 어디 갖다 쓰나. 근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변해. 산꼭대기 저기 사자부에 올라가서 탁 앉아가지고 이 세상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한 것들이 은혜죠.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처음에 이 말이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냥 다 보는 거고 다 듣는가 보다 했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눈과 이 사람을 보면 영이 분별이 돼요. 이 사람은 어떤 수준인지 이 사람은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가 그냥 알아지고 보여지고 그냥 들려줘요. 그런 것들이 그냥 분별이 돼요. 제 영 안에서 그 성령께서 그것이 그냥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뭐 꼭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가 저런가 뭐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 그것은 나의 어떤 지혜나 나의 권능이 아니라 이런 것은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영분별과 성령님의 권능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 권능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냥 영적으로 분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볼 때도 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운 거 보지 말라. 그 사람이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 사람이 부자고 가난하고 그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적고 옷을 잘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너는 그런 걸 보지 마라. 사람을 볼 때 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만 보아라. 할렐루야. 영혼만 보아라.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봐요. 영혼으로 봐요. 오직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주고 싶고 영혼을 세워주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러분에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맛있는 거는 나도 사잖아. 그죠? 주님이 사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 위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 대신에 귀신 쫓고 하나님 대신에 병 고치고 하나님 대신에 예언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믿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오고 하나님의 그 영의 분별함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형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니는 적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야.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 있느냐 이거야. 어? 자, 우리가요 하나님에게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이런 사랑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옛적 일은 기억도 하지 말고 이전 일은 생각도 하지 말라. 우리가 옛날에 고난당했고 슬펐고 눌렸고 찌질이로 살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았고 괴로워하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며 살았고 쇠가 빠지게 고생하며 살았던 그 옛적 일을 너는 기억도 하지 말고 이전 일을 너는 생각하지도 말라. 왜? 내가 이제부터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내 영을 부어서, 내가 새 영을 부어서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적인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지식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자기 소유의 재산을 달라고 큰 때를 써서 마지못해 그 재산을 나눠주니까 그 자식이 허랑방탕하고 나가서 결국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쥐엄열매를 먹고 그 돼지 치우게 하면서 살다가, 너무 그래도 그것도 배불리 못 먹어서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부유하고 우리 집에 가면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부유하신 자기 아버지를 기억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는 얼마나 나쁜 놈이고 자기가 죄를 많이 졌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에 올 때 나를 종의 하나를 벗어서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가 지가 한 일을 아니까 종의 하나를 나를 여기서서, 그러면 종들처럼 일하면 밥은 실컷 배불리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초라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인생이 실패하고 세상 사람이 무시하고 누가 하나 나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사랑해주지 않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 슬프고 힘든 고통의 세월, 나 홀로 외로운 생활, 그런 찌질이 같은 그런 슬프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던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불쌍히 극률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위대한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모세는 80에 하나님 부르셨어요. 나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음 먹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우합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이라 대우해.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 죽었다.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이라.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서 밥을 먹는데 아유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해서. 시끄럽다. 네가 나에게 돌아왔으면 된 것이다. 우리 주님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옛날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는 분이요. 네.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이미 용서받은 자야.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자녀로 대우하는 거야. 돼지우리에 누워 자다가 이 뽀싱뽀싱한 좋은 침대에서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이렇게 호강을 해도 되나? 이렇게 누려도 되나? 시끄럽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너는 그렇게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어.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내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 신분, 내 입장, 세상에서 살았던 나의 모든 그 누더기 같은 이 옷을 싹 벗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에 걸맞는 새 옷을 입히고 싶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하늘에서 천사와 천군들이 잔치를 여는 한 영혼이 진정으로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우리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러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것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또 다른 지금까지 살았던 그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내 운명을 바꾸고 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그런 영적인 그런 거장으로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찌질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범한 자예요. 존귀한 자예요. 선망의 대상, 존망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딱 세우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그러한 영역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 시장에 가면 난 아줌마인 줄 알지. 응? 이런 영권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내가 긴 좋고 병 고치고 능력 있는 걸 그 사람들이 알겠어 나를? 시장 가면 그냥 아줌마인 줄 알지, 육적으로 보면. 그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입혀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적으로 가면 그냥 시장 가면 그냥 아줌마야. 내가 아줌마. 가면 사람들이 나 뭐 목사인지 아는 사람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아줌마 그러지 나한테.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악한 영들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어떤 위대한 존재인지를 그 영적인 그 권능이 어떤 영적인 능력을 입고 있느냐가 우리의 실제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 내 영혼의 상태라는 것이죠. 아멘. 어제 어두운 그 기억에 우리가 좋지 않은 생각에 탁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못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못 들어가. 옛날에 이랬고 저랬고 그 육신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그 어제 좋지 않은 그 기억들이 내 인생을 묶고 있어. 내 삶을 묶고 있어. 내 생각을 묶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세월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어도 그거를 알아보지를 못해. 그거를 감사를 몰라. 그 은혜가 못 들어가. 그 사랑이 못 들어가. 왜 그래? 옛날에 그 아픈 상처와 옛날의 기억에 묶여있는 상태야. 그래서 사랑을 주어도 사랑인 줄 모르고, 사랑을 주어도 배신을 하고, 사랑인지 모르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배신을 하겠어요?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배신을 하겠어? 예수님의 12제자도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느냐?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돈깨를 맡을 만큼, 예수님의 돈깨를 맡을 만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 그렇게 예수님께 쓰임받은 자야. 12명이 쓸 모든 그 돈주머니를 차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는 뭐요?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 예수님을 사랑할 줄 모르니까 배신하는 거야. 사랑한다면 배신하라 그래도 못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만 알아도 배신 못하는 거예요. 은혜만 알아도 원수 대적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 옛날에 어제의 아픈 그 기억과 상처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신적인 이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상처 입고 실패하고 죄를 그냥 구르스름하게 짓고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어제의 기억들을 너희는 애굽 세상의 그 상처 투성이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이 새 은혜를 입혀주시고 할렐루야 새 축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끌어내서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광야에 뭐가 흘러요? 광야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육적이라서 영적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자기 입장, 자기 중심, 자기 육체의 배고픔, 자기 육체의 목마름, 늘 이것 때문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양식이 없을 때마다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 욕구 불만으로 인하여서 모세를 대적하고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나와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능력과 역사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 것이며 이 영혼을 어떻게 내가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형제자매도 못 사랑하는데 어디 세계에 어떤 영혼을 사랑할 건데 어디 나가서 누구를 사랑할 건데 우리가요 이 어두운 기억에 탁 묶여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망하고 불평밖에 없어.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갖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 죽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오늘 이 밤에 최소한 그 종이었던 몸종이었던 그 여호사가 하나님이 그를 여호사를 택해서 이 시대 그 시대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지도자니까 영적인 지도자 영도자니까 김정은이도 영도자라고 불리우잖아. 저 김일성 김정은이 누구요 지금은 김정은이 자 우리의 위대하신 영도자 무슨 영도자가 뭐 뜻이 뭔데 영적인 인도자가 영도자예요. 할렐루야. 그럼 영적인 종이 영도자지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뭔 놈의 영도자요? 위대하신 우리 영도자님 수령 영도자님 막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른 목적도 이제는 어제와 같이 초라한 옷을 입고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서 힘겨워서 비틀거리는 그런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온 마음이요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모든 자가 그냥 사랑이 되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사랑이 돼. 내가 뭐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이 되고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그냥 상대거리가 아니야. 요 은혜가 없으면 아유 저놈은 나쁜 놈 저놈은 미운 놈 저놈은 틀린 놈 이게 죄인으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죄인이 아니요 다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은혜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불쌍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냥 불쌍한 거야. 불쌍한 거야 그냥 다. 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나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 어제의 오늘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정말 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할렐루야. 우리 손 한번 들고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 더 이상 어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어. 할렐루야. 자, 손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낮은 자존감에 옛날의 상처와 그 좋지 않은 기억 때문에 이 자존감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못 알아보고 사랑을 줘도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늘 오해하고 늘 삐뚤은 시각과 삐뚤어진 생각과 삐뚤어진 그 마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자존감이 낮아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을 줄을 몰라. 그리고 다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이 16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냐? 선비가 어디냐? 이 선비는 학자를 말해요.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냐? 변호사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지식의 지혜로, 이성의 지혜로, 합리적인 지혜로, 이 과학의 지혜로, 논리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이 전도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 이 진리의 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이 영적인 도를 전하는, 영적인 진리를 전하는 게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남 얘기 들어요? 합리적이지 않는데?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이성적이지도 않는데? 합당하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미련한 전도를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숨겨진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어떤 자들을 받느냐. 그래서 너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뭐 무먼 좋을 자 있냐? 지혜로운 자 있냐? 똑똑하고 잘난 자 있냐? 다 바보 같은 놈들을 택해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자들을 써서, 왜? 잘난 놈 썼더니 지가 잘나서 했다 그러고, 돈 많은 놈은 지가 많아 지 돈 썼다 그러고, 또 세상적으로 지혜가 이거 똑똑하고 법적으로 아는 사람은 또 지가 지혜로 그거 했다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무식하고 미련하고 못 배우고 부족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가난하고 그런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대해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영적으로 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를 갖고 있죠? 우리는 다 그런 신분과 위치를 갖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서 별똥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심령이 가난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논리적인 거 따지지 말고 합리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 가지고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로 못 받아. 영적인 세계에 절대로 안 열려.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도가, 이 말씀하시는 게 똑똑한 사람 은혜를 못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거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또 무식하게 그냥 그 전하는 그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영으로 마음, 가슴을 열고 가슴에다 하나님의 영을 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지식으로, 머리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쪼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논리적인 속에 있지 않고 이성적 속에 있지 않고 과학적 속에 계시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만이 고유한 절대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한테 서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고 여러분을 내려놓기만 하면 여러분의 그 연약함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무식함이,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상처가,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이성적이고 내가 논리적이고 내가 합리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것으로 다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영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데 마귀가 논리로 길을 다 막고 있고 합리적인 거로 길을 딱 막고 있고 마귀가 그런 걸 사용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길을 다 막아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못 들어. 할렐루야. 논리적이어야 그 사람은 이해가 간대. 그러니까 영적인 건 잘 못 알아먹어. 논리적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근데 그 뭐라 그래, 마귀가? 자기가 못 듣게 했대. 마귀가 논리적이게 했다는 거야. 마귀가 합리적이게 했다는 거야. 마귀가 그러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듣게 귀를 막고 있대. 그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거예요. 이성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은 가슴을 열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심령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뒤집히고 내 심령이 뒤집혀지고 심령이 다루심을 받고 심령이 새로워지고 심령이 악한 것이 떠나가고 심령이 순수해지고 심령이 어린아이같이 되고 심령이 부들부들하게 되고 심령이 야들야들하게 되고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겸손하게 돼. 어디 말대꾸가 있어. 어디 꾸부랑꾸부랑이 있어. 무지하게 교만한 거지.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그냥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냥 말하면 그냥 받아들이게 돼. 그냥 받아들이게 돼. 은혜 입은 자가 대적하는 거 봤어? 은혜 입은 자가 혈기 부리는 거 봤어? 은혜 받은 자가 군시렁군시렁 하는 거 봤어? 없어요. 자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없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상 그 말이 틀리고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받아주는 거야. 왜? 우리는 죄인도 받는 거거든. 죄인도 받고 약한 자도 받고 멸시 받는 자도 받고 못 배운 자도 받고 가난뱅이도 받고 제정신이 아닌 자도 받고 우리는 원수도 받고 배신자도 받아. 할렐루야.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은혜 있는 자는 다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그 은혜가 와 있으면 우리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 큰 그릇인 거지. 배짱이 큰 게 큰 그릇이 아니요. 우리 작은 언니가 배짱이 무지 크거든. 근데 어디 가서 예언을 받았는데 나보고 큰 그릇이라고 그랬다. 근데 그 언니가 따지기 좋아하고 소갈딱지는 밴댕이 소갈딱지야. 어떻게 그게 큰 그릇이야.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자를 다 담을 수 있는 게 큰 그릇인 것이지. 할렐루야. 속이 좁아갖고 뭐 조금만 하면 못 받아들이고 튕겨져 나가고 따지고 그런 밴댕이 속을 어떻게 하나님 써? 자, 모세가 120살이 됐어요. 하나님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좀 높은 작은 산인데 거기 아비림이라는 그 산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저 가나안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야, 여기가 가나안이다. 너 가나안 땅에 너 가고 싶지? 너를 통하여 저 땅에 이 민족들을 데리고 간다고 그랬잖아. 모세 입장에서 어때요? 너무나 가고 싶은 땅이지. 가나안은 너무나 발을 디디고 싶은 땅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이제 민수기 28장에 있죠.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내 존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근데 우리가 성품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려울 때가 많아. 진짜 우리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따지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 이 세상에 가면은 욕심쟁이들이, 이기심리, 추수감사절에는 그 메론이 다 고른 거를 줘놓고 우리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갖고 왔다고, 우리가 악하게 그걸 바꾸러 왔다는 식으로 우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울 때 참 얼마나 억울하고 폭폭해요. 그죠? 근데 어떻게 거기서 성질 내야 돼? 거기서 싸워야 돼? 머리 끄리기 잡고 싸워야 돼? 내가 옳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못 나타내잖아. 속상하지만, 화가 나지만 어떻게 못 따지잖아. 또 거기다가 불당이면서 목사님 이러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성질을 부릴 수가 있어. 뭐라고 얘기하다가 영 안 통하니까 그냥 도로 주워 달고 새거 그냥 놓고 나 이거 안 가져가도 괜찮다고. 그래서 다 썩은 거 도로 주워 갖고 왔어요 내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무슨 사건이에요? 그 반석에 지팡이를 칠 때 얼마나 백성들이 속을 썩였으면 모세가 그랬겠어. 얼마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을 썩이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러고 원망을 하고 모세에게 원망하고. 왜?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세밖에 안 보이니까 늘 모세만 상대로 하는 거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육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리자인 그 종에게만 그렇게 상대를 하는 거야. 종에게. 그래서 뭐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야, 그들은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나를 원망했다. 하나님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싶어요. 그죠? 예. 결국은 내 존전에서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혈기로다가 그 반석을 쳤다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이 성질 없는 사람 없다. 군뱅이도 지렁이도 밟으면 다 꿈틀한 게야. 그런데 우리가 성질을 부릴 때와 성질을 부리지 않을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그 열매 중에 9가지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이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근데 기도가 충만하면 이 절제가 잘 돼. 근데 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절제가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해야 돼요? 아니면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줘서 그런 거야. 우리 형제 중에서 누가 그렇다 그러면 뭐야?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같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 영혼이 망가지면 다 우리 책임이야. 그러나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우리 모두의 영광인 거야.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일심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과 절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살려면은 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양심을 통해서 이 성령을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슨 짓도 할 수 있어. 양심이 마비가 되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우리는 뭐 거짓말도 떡 먹듯이 할 수 있고 우리는 뭐 밥 먹듯이 할 수가 있어.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인식할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지금 요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 요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요런 마음으로 생각도 똑바로 해야 되고 마음도 똑바로 먹어야 되고. 우리 생각과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영적인 결정이 거기 생각과 마음에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밥통을 넘겨가지고 자, 우리가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를 왜 택해서 세웠을까? 거기 족장도 똑똑한 사람도 엄청 많은데 그 종, 몸종, 몸종,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종을, 그게 바로 이 여호수아를 갖다가 모세를 이어서 그 밥통을 넘기게 하시려고. 그래서 뭐 종이라서 택했는가? 아니면은 저기 여호수아가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 택했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왜 택한 것 같아? 뭐 그것도 하나의 맞는 말일 수 있죠. 그죠? 순종을 잘했으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세우겠죠. 여러분이 예, 사람을 쓸 때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쓰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배신 안 하잖아. 그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말을 잘 들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종이고 뭐 모세에게 순종을 잘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 그것도 뭐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게 주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게 뭐냐면 그 말씀해 보니까 민수기 2장 17절, 27장 18절에서 20절인데 27장 18절에서 20절. 그들과 생각이 달랐다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은 여호수아잖아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고 한 명은 갈렙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과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그들은 뭐예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영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생각하고 그 영으로 말하고 그 영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다른 사람 10명은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니까 뭐예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고 이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보니까 안악자손 키가 크고 자기들이 보기에도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 같고 뭐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무조건 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영으로 볼 때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볼 때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몇 절에 18절에서 20절인데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레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줬던 권위와 권세와 그 능력을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는 여호수아를 온 회중의 앞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너의 그 영권이나 너의 그런 모든 권세를 바로 여호수아에게 돌려가지고 여호수아가 그 영권으로 그게 세워져가고 영도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내가 행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행하리니 그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신에 감동된 자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그들과 달라는 거야. 영의 생각인 거야.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생각을 가졌고 그 10명은 육신의 생각을 가진 거야.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야.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영이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죠. 당연히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같죠. 틀리죠. 그러니까 그 옛날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가 어두운 어제 때문에 그 생각이 그 육신에 묶여서 늘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야. 그 육신의 생각 때문에 사망의 영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영의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그것은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안에 영이 머무른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 근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그들을 왜 멸망시켰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보고 자기가 결혼함으로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었는데 육체가 된, 육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영이 떠났다는 거죠.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왜 썼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썼다는 거야. 신에 감동된 자였기 때문에 썼다는 거야. 요셉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안에 계신 신이,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자아를 빨리 깨트려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빨리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돼? 충만하게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생각이 장악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이 부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이 가득히 채워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다 육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현실을 보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중심이고.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입장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의 생각은 그래 다 사망인 거야. 다 틀린 거예요. 다 안 맞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죽음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여호사는 몸종이라고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다는 거예요. 늘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사를 세운 거지. 거기 족장들, 지혜로운 자, 똑똑한 자, 잘난 자, 문벌 좋은 자, 학번절 자, 부유한 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 몇백만 명 중에서 남자만 200만 명인데 그 200만 명, 말이 200만 명인데 2만 명도 엄청 많잖아. 20만 명도 많잖아. 200만 명이래, 남자만. 그럼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많겠어? 근데 하나님이 여호사를 세운 이유는 뭐라고? 신에 감동된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쓸 수 있고, 사랑의 도구로 쓸 수 있고, 능력의 도구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육체의 힘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인간 육체의 힘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던 게 누구였어요? 그게 모세였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자기 육체의 것을 가지고 일하려고 했다가 육체의 권세와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려고 했다. 결국은 뭐요? 결국은 그 살인자, 사망의 영, 살인자를 저지르고 도망자가 됐잖아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야. 자기 육체 것을 가져가면은 자기 의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사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쓰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신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된 자가 됐을 때 우리는 완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성령님의 감동된 자는요,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완전 은혜의 그 안경을 딱 써가지고 죄인도 원수도 보면 다 친구로 보여. 다 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은혜 안경을 껴주면 하나님께서. 근데 빨간 안경 끼면요,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다 죄인으로 보여.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으로 보이고 다 나쁜 놈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의 안경을 씌워주고 은혜의 그 성령님의 그 신을 부어주면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은혜롭게 하며 인자하게 하며 자비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며 다 그들을 이해할 수 있으며, 아픔을 당해본 자가 아픔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안성도님 저번에 붕어빵 잡수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알 수가 없다고. 왜?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야.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만큼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라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먹고 부유하고 잘 사는, 그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는 거지. 그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라야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거 다 끝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을 보면 뭐예요?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그들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랑이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그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더 인색하고 독해지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은혜를 베풀고 더 사랑할 줄 알고 더 도울 줄 알고. 그래서요, 그 육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고 거기를 들어갈 수 없다고 그냥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어때요? 그들은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현실적인 것만 보니까 기분 나쁘면 신경질 내고 삐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기분대로 말하지 않고 이 속에 내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영을 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머리 지식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의 사람을 쓰는 거야. 그 심령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간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가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는 거지. 자기도 놀고 싶고 자기도 쉬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적인 욕구를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를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서,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인 거예요. 그 영의 사람은 자기가 없어. 자기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현실로 보지 않아.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영이 떠난 교회, 영이 떠난 성도, 영이 떠난 목사님은요 죽은 거예요. 그 교회는 죽은 거야. 영이 떠나버리면 영적으로 시체에 불과해요. 교회 왔어도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영적인 시체야. 빨리 나를 내려놓고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지금 한국교회는 영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는 막 조직적으로 돌아가고 지식적으로 돌아가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해서 돌아가고 뭐 세상 연예인 불러다가 뭘 어쩌고 저쩌고 했었고 이러잖아. 부흥이 때도 저기 새신자 초대할 때도 세상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 데려다가 세상 노래 부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을 전도하잖아.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에 미련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심령, 그런 자를 구원하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연예인 불러다가 연예인이 싹가싹가 이거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는 그런 사람, 뭐 돈 몇천 원 준다고 저기 노인 노숙자들 뭐 돈 줄 테니까 교회 와라, 그 사람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이 심령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영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런 심령에는 예수님 때문에 와야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은혜 받으려고 교회를 와야지. 할렐루야.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와도 안 돼. 밥 먹으러 온 사람 다 떠나갔어요. 할렐루야. 당지 있는 사람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영이 하나가 되고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심령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영이 되는 그 지체들이 다 교회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기되어 버린 인간들, 그 광야에서 왜 그들이 불뱀에 물릴 수밖에 없나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나요? 그들은 오직 육적인 환경만 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진리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야. 그들은 오직 육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으면은 하나님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해야지.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필요가 뭔가가 공급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부족하면 뭔가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우리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없으면 하나님이 또 공급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기대해야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옛적 일을 기억도 아니, 우리 죄를 기억도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생각도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오직 내 아들로 받아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안아주신다는 거야. 내가 어느 날 죄를 짓고 떠나갔다가 다시 하나님 품에 오는데 그 갈등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 염치도 없고 하나님께 체면도 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야. 우리는 무조건 부족해도 가야 되고 죄를 졌어도 가야 되고 나쁜 짓을 했어도 가고 염치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되고 체면이 안 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 가야 되고, 무조건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다 받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꼭 믿으시고, 여러분이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곁길로 나아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도 그걸 충분히 다 이해하셔요. 여러분을 다 이해하셔. 여러분의 생각도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고. 여러분이 울을 때 왜 우는지 그 울음의 의미가 뭔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신다고. 그런데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안 오는 게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을 주고 새 신을 신고 새로운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또다시 사랑해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어떠함에 묶이지 마시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같은 그 은혜, 그 사랑의 예수님의 품에 달려와서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토설하면 되잖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되잖아. 그럼 하나님 그 말 한마디에 우리를 죄 없이 함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며 또다시 사랑해 주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해서 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거나 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지식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성령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을 열어야 돼. 뾰루통한 게 없어야 돼. 그거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내가 없어야 돼. 자존심도 없어야 돼. 뼈도 없고 흐물흐물해야 돼. 아무것도 없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거 따지지 말고 합리적인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없으면 되는 거야. 주님 앞에 와서. 네? 굳어진 나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의 그 고집스러움.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이 종교적인 이 여거에 길들이지 마시고, 응? 정말 부드러운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놓아서 그냥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뻣뻣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뻣뻣해지잖아요. 몸이 굳어지잖아요. 영이 굳으면 안 돼. 마음이 딱딱해. 우리가 화나고 속상할 때 마음이 딱 닫혀버리잖아요. 마음이 딱딱해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안 임해, 그 사람은. 우리가 순간에 사람이기 때문에 화가 안 날 수는 없어요. 화날 수 있죠, 얼마든지. 속상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러나 그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으로 계속 바꾸는 거지. 내 자신을, 나를 내리고 바꾸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머리 끈데기 갖고 싸워야 돼. 뜨거운 물 있으면 집어넣어야 돼. 성질 같아서는 그렇잖아, 우리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마귀한테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어떻게? 속상해. 속상하지만 어떻게 결정적인 거는 나를, 그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는 거지. 어?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원수라도 불쌍히 여기고 화목하는 거지. 어? 순간에 속상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지. 감정이 없는 짐승인 거지. 우리가 속상할 수 있어요. 화도 날 수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 여러분이 분을 품때, 해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잠자기 전에 그 노아 그거를 풀어내는 거 아니야. 그럼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면 우리가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잖아. 노할 수 있다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러나 해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거를 풀고 자라는 거야. 그래야지 귀신이, 마귀가 여러분 속에 못 들어온다는 거야. 그 죄에 먹을거리가 있으면 쥐새끼가 이 먹을거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러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우리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잠자기 전에 풀고 용서하고 다 하고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음 받고 그리고 잠을 자야 귀신이 안 들어오는 거지. 왜 밤에 귀신이 들어오느냐?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않은 죄, 용서받지 못한 죄,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통하여 그 죄를 먹으려고 귀신이 들어오는 거야. 악한 영이 꿈에, 밤에 잠잘 때 귀신 들어오죠. 그 먹을거리가 있어서 쥐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화날 수 있고 분노낼 수 있어요. 노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 풀고 다 용서해주고 다 이거를 자유케 해야만이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그 영혼을 자유케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영혼을 자유케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우리 뭐 화낼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육신을 가진 인간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 있는 비결이잖아요. 우리가 온전하고 우리가 완전하고 뭐 우리가 똑똑하고 뭐 완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가 큰 곳에, 죄가 더 많이 있는 곳에 은혜가 더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거야. 내가 죄인이 그렇게 크다고, 큰 죄를 졌다라고 내가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큰 것처럼 느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은혜 크게 받으려고 우리가 죄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성경이 로마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크게 받을 사람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내가 큰 죄인일 때 나에게 큰 은혜가 임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가 크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죄가 크다고 자존감 낮지 말고, 아,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죄가 크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죄가 엄청 큰 사람이야. 엄청 죄가 또 많았던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은혜가 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 내가 너무 죄인이었기 때문에, 십계명을 다 어기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3의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했을 때, 야, 나같이 이런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맨날 눈물만 흘리고 다녔어. 집에서 교회 가려면 눈물이 나와, 그냥. 그리고 집에서 교회를 가면 그렇게 기뻐 뛰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여러분,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큰 죄인이라야 은혜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거고, 똑같은 은혜이지만 은혜를 크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 의미는. 응? 이 세리하고 이 세리와 성전을 올 때 이 세리라, 이건 간음한 자는 누가 봐도 죄인인 거야. 세리와 간음한 자는. 우리 안성도님은 별로 죄가 없으실 것 같아. 별로 큰 죄는 안 졌을 것 같아. 그죠? 왜냐면은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자기 관리 잘하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남 돌봐주고 도와주고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생각하는 죄인과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가르쳐주는 그 죄는 아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내가 큰 죄인이다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은혜가 더한 곳, 큰 곳에, 정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막 어른인 체하고 막 다 아는 척하고 모르는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딱딱하게 굳은 그런 고집센 이 돌덩어리 같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요. 이 고집과 자만과 아집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 지혜는 뭐냐?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나의 자만과 나의 자랑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 이건 마귀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마귀가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 고집을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옳아가지고 고집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맞아가지고 고집을 버릴 수가 없어. 우리는 내가 옳아도 주장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맞아도 그 주장을 내려놓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 내가 주장을 해도 맞는 건 맞는 거고 내가 주장을 안 해도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고 나한테 뒤집어 씌워도 내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아. 그 사람들이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해서 내가 그런 죄인은 아니요. 그 사람은 나를 죄인으로 뒤집어 씌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그런 마음의 여백의 공간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옳고 맞고 그냥 그거에만 칵 매여서 있지 말고 좀 마음의 이 여유와 공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의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 영 안에 주님의 영혼을 내 안에 담지 않고 성령님을 내 안에 담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 생활은 영이신 이 주님을 내 마음 안에 영 안에 이 담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성령님께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여러분이 지금 평소에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막 부르시죠.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하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그 여유와 공간이 좀 필요해요. 막 기도를 부르짖기만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성령님과 내가 그 문제를 쫙 풀어놓고 성령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럼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이해시켜요. 그 영적으로 그 문제를. 그럼 거기서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러면 기뻐 뛰며 춤을 출 것 같아.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같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오셔갖고 내 그 문제를 펼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문제를 같이 대화하는 거야. 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나에게 줬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정말 기뻐 뛰었어요. 기뻐 뛰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맞지 않는 얘기고 너무 합리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 그냥 무대 보러 가서 탕감해달라는데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지 않고 얼마나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응답해 주셨거든요. 너가 그에게 베푼 너로 인하여 그가
소득을 얻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더라고요. 저로 인해. 우리 인간은 머리털도 못 세고 우리 인간은요 다 그 머리털을 셀 수 없는데 하나님은 이 머리털도 세시고 우리가 누구에게 뭘 베풀었는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으로 다 갚아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사는 것이 더 복이 있는 것은 뭐예요? 이 두 사람이 살 때 같이 사는데도 이 사람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밥을 하면 그것이 상급이 되고 남편이 나가서 돈을 벌면 아내를 위해서 하면 그것이 또 상급이 되고 피차 서로 섬길 때 그것이 천국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이 잘 귀에 안 들려도 우리가 자꾸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님 앞에 나가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처음에 한 번에 응답이 안 올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걸 가지고 계속 갈망하면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그 계시도 인도해 주시고 꿈에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이 편하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우리는 육의 사람이었던 내가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가장 교회에 와서 최고의 가치를 여기에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육의 사람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있고 이제는 내가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영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최고 영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